모두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누군가의 대사처럼 보입니다. 누구의 대사일까요? 예,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겠죠. 네, 오늘 사무엘이 23장에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교회 가족들은 특히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죠. 자,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기쁨교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감이고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눈을 잠깐 감으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하루를 주실까 그 묵상하는 그 시간도 기도입니다. 내가 고된 하루를 살아가는 도중에 주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 모든 순간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혹시 성령님이 그 기도를 잠깐이라도 쉬는 때가 있을까요? 성령님은 단 1초도 쉬지 않으십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몸은요, 일하면 피곤하고 눈 떠 있으면 또 졸립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줘야 되고 잠도 자줘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지도 먹지도 않으시면서 쉬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으로만 지어진 존재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쉬지도 자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듯, 영이신 성령님께서 쉬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듯, 우리의 영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소통이자 교감이고 하나님을 느끼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듯 우리의 영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도,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이 먼저 그러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성령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내 몸은 아침에 깨어나서 아직 잠이 덜 깨서 제정신을 못 차릴지라도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내 몸이 열심히 노동 중에 있어서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몸이 점점 늙어가고 약해지고 병들어 가더라도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 땅에 던져두면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추운 물속에만 있었는데 이 바깥에 육지에 나오니까 날씨도 좀 따뜻하고 참 살기 좋구만, 이렇게 할까요? 죽기 살기로 발버둥칩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와서 던져놓으면은 죽기 살기로 발버둥치다가 이내 뻐끔거리다가 숨을 멈추게 됩니다. 이 바다는요, 하나님과 같고 이 물고기는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과 같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나오게 되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영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이내 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고도 그 죄를 지을 때 그 순간에 그 처음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팔딱거리는 물고기처럼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차가운 물고기와 같이 차갑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호흡은 여전하지만 내 영혼의 호흡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라는 것은요, 내 영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는 소리도 좋지만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는 쉼이 필요하지만 영은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영의 기도는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영과 함께하는 육신의 삶은 곧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단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양궁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표적을 맞출 수가 없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적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표적이 없는 표적을 맞추라는 것과 같죠. 그 마음은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것도 보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영으로 항상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들어간 이후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아파서 방구석에 혼자 쭈그리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내가 영으로 항상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즐거운 일, 또 슬픈 일, 억울한 일, 축하할 일 등 많은 일들이 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먼저 하나님께 털어놔 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부 귀담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세상 끝까지 언제나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교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가를 내가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내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교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돼서 함께 기뻐해 주실 거고요, 내가 낙심하는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 줄 것이고,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빠질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외쳐주실 것입니다. 내 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완벽한 동행자이자 선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걷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며 걷는 삶. 이 동행이라는 삶의 단계는 행실이라는 과실을 맺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는 내 삶에서 이 행실이라는 과실이 맺혔는가 안 맺혔는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실천을 하는 그 과실이 맺혀 있으십니까? 기쁨으로 내 것을 양보할 때 기쁨으로 내 것을 양보하고 나누어주는 실천의 과실을 맺어 두셨습니까? 다른 이의 슬픔에 나도 함께 슬퍼하며 깊게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행실의 과실이 여러분에게 맺혀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 다윗, 다니엘,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 성경이 증언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맺은 수많은 과실들, 실천과 행실의 과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과실들이 우리의 삶에도 맺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오고 계셨다면 되돌아보는 여러분의 삶에는 이 과실이 많이 맺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나의 영이 쉬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순종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100%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은 좋은 일만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든 일을 마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를 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놓치고 있던 수많은 행복에 감사함을 찾게 될 것이고, 무너질 만큼 힘든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마땅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목소리로 크게 드리는 기도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침묵 속에서 깊은 묵상을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 삶이라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상의 매 순간에 모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 내 육신은 이 세상에 있지만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삶. 우리 모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풀어 주심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